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만 당하시되 에브론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게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건강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다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참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얘기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였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살던 곳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유목민들은 가뭄이 들면 양떼를 먹일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요. 이삭의 생각에는 처음에는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가뭄에도 버틸 수 있는 넉넉한 물과 또 식량이 보장되어 있는 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직접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그 후손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 후손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이삭에게 그대로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취소를 하고 가나안 땅과 애굽 접경지 부근에 있는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그랄은 나중에 블레셋 족속이 차지하게 되어서 오늘 창세기에 보면 그랄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명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랄로 이 이삭이 이주를 하면서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아내 리브가가 누구나 다 탐낼 만큼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 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이삭이 갖고 있었던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이삭은 자기가 만약에 그랄로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리브가를 탐내서 그 리브가를 차지하기 위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리브가를 사람들에게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그 그랄에 있는 사람들은 리브가를 탐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애정 행각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불러서 너는 왜 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느냐? 혹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너의 그 아내를 탐내서 빼앗아 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삭을 나무랍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이 이삭과 그 아내에게 손대지 말아라 라고 아비멜렉이 엄포를 놓습니다. 창세기를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읽는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낯설지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지금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텐데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이것과 유사한 일이 두 차례 일어나게 되죠.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랬다가 자기의 아내 사레를 그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망신을 줍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쫓아내게 되죠. 근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이 그랄로 거주지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때도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했다가 그때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사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지금의 아비멜렉은 아마 다른 사람일 겁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이기 때문에
어쩌면 왕의 호칭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똑같은 일이 그의 아들에게서 반복되는 것이죠.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2번이나 다른 남자한테 자기 아내를 빼앗겼지만 이삭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 그 전에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셨다는 것, 그것만 다르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거의 유사합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저를 비롯해서 부인하고 싶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한 가지는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그렇습니다. 설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네가 혹시 여기에서 거주지를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된다고 한다면 너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절대로 아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해라. 그게 삶의 지혜다. 이렇게 가르쳐줬을까요? 그렇게 잘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망신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쳐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거의 본능적으로 내가 낯선 땅으로 거주를 하게 된다면, 거주지를 옮기게 된다면 내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내 아내를 누군가에게 빼앗기더라도 그것이 더 낫겠다. 내가 죽어서 아내를 빼앗기느니 차라리 리브가를 다른 남자한테 빼앗기고 그리고 그에게 매형 대접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겠다. 이렇게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까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그는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3번에 걸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게 된 그 시점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후손을 많게 해줄 것이고 너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한 이 약속을 주신 직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두 다 동일하게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상속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로 하여금 그 이삭에게 물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꿈과 소망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것이 이삭에게 물려지기를 원하는데 물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 약속을 물려줍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결코 물려주고 싶지 않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죄악과 그리고 또한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 아내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이기적인 성품까지 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유업으로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한 가지는 안타깝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였던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인 마음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에 대해서 이기적으로 대하는 이 태도들도 우리도 여전히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성품을 믿음의 조상으로 합당한 면모로 바꾸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후손으로서 합당한 면모를 갖추도록 물론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는 지금 안고 있는 이런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과정이 오래 걸리고 몹시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왜 어려운지 우리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제가 먼저 읽고 5절까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는 동생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동생들은 이 예수님께 형님은 이런 갈릴리 같은 총구석에서 일하지 마시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방에 가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형님의 이름을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마침 조금 있으면 6월절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형님의 능력과 그리고 명성을 세상에 떨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예수님의 동생들의 권고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그런 권고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지켜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비범한 능력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늘 가까이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독립을 안겨주는 그런 능력으로밖에 이해를 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호적상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근데 그 요셉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 외에는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무렵에는 이 요셉은 이미 죽고 세상에 없었을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은 다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봤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손만 얹어도 병이 낫고 죽은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형이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형은 내 아버지가 죽어가는 그때에는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아니면 불만을 충분히 품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도 일으키셨죠. 그런데 요셉의 이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도 아버지의 그 가업을 이어서 목공일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당시의 목수일은 노예와는 달라서 사회의 최하층민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소득이 보장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직업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는 아마도 예수님의 그 가정의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다른 사람들은 오병이어로 5,000명까지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형님에게는 있는데 왜 우리 형님은 우리 가족의 생계는 책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 형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어떤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많은 후손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은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처한 현실들은 가뭄, 낯선 지방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두려운 눈빛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은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을 지배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현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이런 실질적인 그 궁리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사회가 좀 어지러워서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 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제가 유독 좀 그 눈여겨본 정치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문수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1970년대 후반에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에 그 당시에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노동운동에 뛰어듭니다. 헌신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학생 신분을 속이고 구로공단에 근로자로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함께 근로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노동조합을 결성을 하고 그리고 또 구로공단 총파업 사태를 이제 이끄는데 주도자적인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와중에서 이제 이분은 학교에서도 제적을 당했고 안기부에 끌려가서 또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후로도 10년 이상 1990년대 초반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노동자들의 그 권익을 보호하고 또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해왔는데 1990년대 초반에 어느 날 갑자기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해서 당선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리 3번 국회의원을 역임을 했고 또 그 후에는 경기도지사를 2차례에 거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역임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의정 활동을 하던 초반에는 원래 가졌던 자기 그 태도대로 가난한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좀 기득권층의 그런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더니 나중에는 젊은 시절 자기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정권을 변호하는 그런 발언들도 하게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절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그분을 비난하기 이르렀습니다. 제가 그분께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대통령 탄핵 사건 때문에 그런데요. 처음에 이분은 그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여서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된다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에 섰는데 며칠 되지 않아서 이번엔 또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여서 절대 이 탄핵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이분의 한 그런 주장들이 옳으냐 그르냐, 이분이 어떤 그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관성의 문제를 저는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견해를 바꾸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이제 이분처럼 양극단을 오가는 행보를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궁금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다가 오래전에 한 방송국과 한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한 이야기는 노동운동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힘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절박하게 호소를 해봐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절대 현실은 바뀌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정치인이 되어야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면 거기에 관련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력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진보 정당이었던 민중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는데 아주 처절하게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갖게 되는 생각이 내가 하는 이런 옳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이 사람은 천주교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선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사회를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왜 나는 하는 일보다 잘 안 될까?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이제 여당의 제안을 받아서 국회의원으로 다시 출마를 하게 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다만 당 종만 바꿨을 뿐인데 이분은 바로 그 즉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분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 어떤 신념, 가치관 그런 것을 굽히지 않고 살아가기보다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요구하는 것, 그때 처한 나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선이 되고 정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변절했다. 심지어 그를 잘 아는 사람은 젊은 시절 너무 고문을 심하게 받아서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고 그분은 변절한 것이 아니라 단지 상황에 충실하게 적응해 나갔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화나 동화에서 나오는 세상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세상은 본질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을 굽히지 않고 평생 꾸준히 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화하는 세상에 발빠르게 적응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성공하거나 사회에서 출세할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결단이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출세하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요구를 우리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우리들에게 갈등 요인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경계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있는 이 이삭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상속해 주겠다. 네가 바로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상속자라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주어지는 그런 현실은 가문입니다. 가문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이주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래서 그곳에서 편안한 삶을 또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래에 있는 이 목자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며 그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며 또 그 우물을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또 흙으로 메우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이거는 몹시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나중에는 더 심각한 고난이 이삭을 곧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작은 아들은 집을 가출을 합니다. 20년 동안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이삭은 그 현실에 자기가 적응하며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현실 가운데서 이삭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많은 자손, 또 그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자기가 판 우물을 메어버리는 그 그랄의 목자들을 내쫓는 것, 그것이 이삭의 소망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자체가 바로 이삭의 소망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을 보겠는데요. 창세기 우리가 아까 본 26장 24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이삭이 그랄에서 많은 곤경을 당한 후입니다. 거기에서 이삭은 자기 연약함도 고스란히 드러냈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힘든 상황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또 나타나셔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준 그 약속의 상속자는 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이삭이 그랄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 직전에 그리고 그랄에서 많은 공경을 당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차례 나타나셔서 너는 분명히 내가 정한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그 양팔로 품에 안아서 그 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삭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변화무쌍한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자기가 신신당부하고 그리고 때론 다짐했던 그 모든 내용들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너는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하냐? 왜 그렇게 변질됐냐? 왜 변절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당사자는 그저 상황에 충실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양팔로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은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요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치 않는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여서 내가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이 변질될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약속들이 취소될 수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사람과 세상 앞에서도 쉽게 그 태도와 말을 바꾸지 않고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피터 드러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경영학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호주 사람인데 1950년대에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대출 상담을 하는 은행원이 무엇을 물어봤느냐 하면 당신 교회를 다니시니까 이걸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는데 교회 다니는 것은 왜 물어보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내가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950년대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담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쉽게 태도나 말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는 근거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목사라는 이유로, 집사라는 이유로, 권사나 아니면 장로라는 이유로, 또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나요? 우리들은 사실 사람들 앞에서 신실함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살펴보면 과거의 성도들이 했던 기도와 상 다릅니다. 과거의 성도들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맹세라든지 아니면 서원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께 많은 약속을 합니다. 오랜 세월 전에 지어진 찬송가를 보면 거기엔 얼마나 많은 다짐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를 보면 사실 대부분 간구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좀처럼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태도를 취하든지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그런 어떤 필요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 앞에서도 신실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저의 경우에는 이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저녁이나 아니면 월요일 아침에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고 어떻게 신앙 양심을 지키겠으며 어떻게 가족과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짧지만 약속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고 새벽 기도에 늦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거의 그 정도 수준만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약속의 근거는 되도록이면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합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는 사실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무수한 약속을 합니다. 내 모든 것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이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과연 이 약속대로 살아가는지를 지켜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드린 그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과 같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피곤함과 손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과 사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고 우리의 판단은 충분히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 한 말이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히 내가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한 그 말과 약속을 지키면 여러 가지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한 말과 약속과 태도들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상속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인데 실제로 우리는 그 약속보다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적인 태도와 죄를 상속받았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입증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느라 이 세상에서 때로는 불평과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발못 차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 사업으로만 두고 그 현실에 충실하기 위해서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 선택지가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